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제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제가 오늘 네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네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이 본문에는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먼저 이 성경 밖에, 오늘 본문 밖에 네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을 때 먼저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제1성, 소리성자죠. 제1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 그 다음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의 인생을 활짝 펼쳐 보이라. 내가 너의 인생 곳곳마다 복을 내려주리라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딱 펼치니까 그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다가 잠깐 너의 인생부터 정리 좀 해라.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냐? 먼저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라. 여러분,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적 속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믿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배짱으로 고집으로, 집중해서 제일 높은 집이 어떤 집? 고집. 그놈의 고집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더라고요.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밖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바른 관계예요. 공의는. 그리고 이퀄리티죠. 정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판이나 공정을 의미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무슨 뜻이에요? 우리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조건 무죄야. 돈만 처먹으면 이 나쁜 놈이 그 살인을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무죄. 근데 돈이 없어, 무전 유죄, 돈이 없어요 그 사람. 그럼 무조건 그냥 때려버려요. 유죄라고 때려버려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실천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복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거 죄예요. 신랑 신부감 찾을 때 눈 높이지 마세요.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지는 이 밑에 있으면서 높은 사람 찾으면 안 돼요. 그런 높은 사람이 또 나한테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눈이 높다. 여러분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높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큰 일과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우리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조용히 물어볼까요?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한번 물어볼래요? 시작.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그래요. 다 웃으시네요. 알아.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 브로더 로렌즈 수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렌즈 수도사님에게 수도원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너는 저쪽 수도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수도원장이 되어라 하고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딱 그 수도원에 갔는데, 본래 그 수도원은 너무너무 사람들이요 자기만 알아. 자기 중심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수도원에. 수도원에 수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갔는데 다 내려놓질 못하고 그냥 다 자기 것만 찾는 아주 욕심장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레렌스 이 수도사님이 수도원장이라는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의 직분을 받고 딱 갔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요 하면서 교만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수도원장님이 제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도사가 되려면 우리 법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요거 이쪽에서 요거 하는데 그냥 허드렛 일만 죽으라고 시키는 거야. 그래서 죽으라고 허드렛 일만 시키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수도사님들의 빨래를 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몇 명이냐? 350명! 와, 350명이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여 빨래만 빨아도 설거지만 해도 하루가 다 지나가. 아침 설거지 하니까 점심 먹어야 되네. 점심 설거지 하니까 저녁 먹어야 되네. 저녁 설거지 하니까 그다음 빨래 해야 되네.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수도원장으로 임명했던 그 최고의 수도원장님이 그래, 로렌즈 그 수도사님을 보냈으니까 그 수도원이 변화됐겠지? 하고 딱 갔어요. 가면서 여기 수도원장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수도원장은 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뭡니까? 3개월 전에 수도원장의 임명장 받고 이쪽으로 파송되었는데 분명히 수도원장 계실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빨래 빨고 있어. 빨래 빨고 수도원장님이. 그래서 그 수도원의 350명의 그 수도사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만 했어요. 바로 거기에 350명 모두가 무릎을 꿇고 더 이상 그 수도원이 교만한 수도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겸손한 수도원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나뉘고 섬기는 수도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최고의 겸손자 예수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그 놀라운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나와 있네요.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지런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착해요. 근데 게을러. 참. 그 사람이 착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면 큰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 착해. 근데 게을러 빠져 터졌어 그냥. 지금 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 자기들 말하는데 자기들 말하는 줄 모르고 웃고 있어. 또 여러분은 목사님은 안 그래요? 나도 그래. 실은 나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어느 순간 보면 주님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했는데 저도 부지런하지 못해요. 저도 참 게을러 터졌어요. 그랬을 때마다 저도 부지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에는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에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지 않고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차이점이 뭐였어요?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을 때 다 잤대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잤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잤어요.
다 졸며 잘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미련한 집중했죠. 네, 감사드립니다. 그 차이점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잤어요.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그냥 잤어요. 등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만땅으로 준비했어요. 이 기름이 다 타져버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요?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 일한 거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기름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넘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즉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이 준 나에게 1달란트. 여러분 그 1달란트가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액수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1달란트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 묻은 달란트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주인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쫓아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즉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 봉사 충성 주를 위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반드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즉 열심히 일하는 자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캄캄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정직한 사람을 기뻐해요. 정직한 사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게 뭐예요? 정직한 게 아니라 부정직한 자. 부정직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여러분 불안당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니 불자. 땀한. 그러니까 땀을 안 흘리는 놈들을 뭐라고요? 불안당이라고 하잖아요. 불안당. 에이 불안당 같은. 땀도 흘리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래. 손 안 대고 코 풀려면 누구 손이 필요해요? 남의 손이 필요하거든. 자기는 수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로소득.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은 거꾸로 하면 부정직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
정직한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속임이 없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18살에 집을 나와요. 왜? 집에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집에 나와가지고 어느 상점에서 일을 해요. 그 일리노이주, 지금 시카고 일리노이주시에서 18살까지 거기서 2년 동안 더 일을 해요. 그래서 20살이 되었어요. 20살이 되었는데 그때 상점에서 일을 했는데 링컨은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는데 그날 하루하루 결산을 하루하루 회계 결산해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딱 주인에게 회계 보고 하려고 하니까 와 3센트가 더 들어왔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누구한테 분명히 3센트를 더 받은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주머니 자주 오는 그 단골 아주머니가 3센트를 더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착각하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돈으로 3센트 1센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센트? 뭐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원에서 15원이에요. 그러면 1센트가 10원에서 15원이면 3센트는 많아봤자 얼마? 30원이나 40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30원이나 40원 그것 때문에 100원도 아니야. 30원 40원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가지고 아주머니 3센트 더 주셨어요. 딱 주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감동 아니야. 절도를 해버려요. 절도. 세상에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지 하면서 이것은 백금보다 더 귀한 3센트군요. 당신의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값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링컨은 뭐가 돼요? 미국 16대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 정직하게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욥기서 1장 8절 말씀, 욥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단어가 네 단어로 계속 나와요. 우스 땅에 있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서 1장 1절, 욥기서 1장 8절 우스 땅에 있는 욥을 유의하여 봐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서 2장 3절에 우스 땅에 있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거기서 보세요. 정직하다, 정직하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 받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석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